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래도 두 번의 가을이 다 지나기 전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첫날이지만 아직 대면의 예배에 참여하기 조금 어려우셔서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또는 나중에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1년 벌써 11월 첫 주입니다. 가을 좀 붙잡아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어요? 이제 충분히 보셨으니까 보내도 됩니까? 조금 더 보셔야 합니까? 가을 하늘 참 예쁩니다. 올해 더군다나 하늘이 이렇게 파란 때가 너무 많으셔서 또 몇몇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일찌감치 그 안개 낀 이 불암동을 내려다보는 사진들을 종종 올려주셔서 야, 나도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저 광경을 한번 봐야 되는데 감탄하면서 이 가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풍 보셨죠? 제가 어떻게 뭐 사진으로 예쁜 걸 고르긴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단풍하고 낙엽하고 이렇게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낙엽과 단풍, 이게 왜 아름답죠? 잠깐이라서, 영원하면 안 예쁜데 잠깐이라서. 그렇군요. 네, 우리가 잠깐의 것이 다 아름답기는 합니다. 왜 아름다운지 참 신기했어요. 가을이면 산이 불탄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화려하고 또 아름답고 꼭 어떻게든 가서 보고 싶어 하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이 단풍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해를 살아가는 흔적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이게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렇지만 가져온 거엔 막 이렇게 거미줄을 쳐서 그게 이렇게 잎에 들러붙은 자리도 있고요. 비에 맞고 바람에 찢겨가지고 상처난 자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고 아픔투성인 게 사실은 낙엽이고 단풍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그냥 학자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낙엽과 단풍은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아니면 죽어가는 겁니다. 기온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오늘 간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충만함에 이르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 후반부에 대한 우리 강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제로는 구하는 것과 생각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한번 부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 같은 단풍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사회학적으로는 사망과 다름없는 바울이 그의 갇힘받은 곳에서 쓴 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의 다른 책들이 그러하듯이 사실 이 에베소서는 그가 갇힌 가운데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가 교회들에 대한 사랑과 아쉬움 또 간절한 바람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3장까지의 부분이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인 측면이라 그러면 4장서부터 6장까지의 부분은 성도들의 삶에 관한 부분인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3장 14절로부터 21절은 이 신학적인 부분의 맨 마지막, 이 구속사적인 부분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신학적인 부분들을 쭉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한 기도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 한 부분의 기도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기를.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 네 가지의 기도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강해 부분에 담겨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큰 사랑과 애정을 담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는 끝 여행쯤에 이제 절기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다 보니 이 에베소는 잠깐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3차 선교 여행이 시작하자마자 그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참 재밌지 않아요? 제자면 제자지 어떤 제자? 어떤 제자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3절에는 바울이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그러면 이 어떤 제자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요한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흩어진 모든 유대인이면 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절기만 되면 어디로 왔어요? 어디로 돌아와요? 절기만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절기의 예식에 참여하고 메시아에 관한 약속들을 굳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것이라고 회개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에 그 침례 요한으로부터 기별을 듣고 그들의 삶을 개혁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소식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그 12의 제자들은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 주의 오심을 간절히 구하는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눈에는 무엇인가 하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뭐가 부족해 보였을까요? 바울은 그 부족함 때문에 그들에게 묻기를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 맞냐라고 도리어 묻게 되는 겁니다. 성경 주석에는 사도행전 19장 2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서 영적 은사나 복음 기별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평화와 기쁨과 밝은 표정 따위를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래 성령의 은사, 이건 성령으로부터 받는 당연한 영적 은사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라고 부르면서도 무엇이 없다고 말해요? 평화와 기쁨과 밝은 표정.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가 차이가 나요? 표정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기쁨이 없었다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도 없었죠. 영적인 은사가 없었기에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신앙은 뭐다? 반쪽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없어서? 영적인 기쁨이 없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평화도 기쁨도 그들에게 가득하지 않았기에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사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내가 너희로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셔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기쁨 가운데 사십니까? 즐거움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기쁨 가운데 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비록 가을 낙엽처럼 1년 내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낙엽 속에 남겨져 있고 비바람에 찢긴 흔적도 있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죽은 존재인 낙엽이지만 그 낙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치이고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상처받고 아픈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떻다고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36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전반부 그 마지막을 이러한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그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디가 강건하게 되길 바라요? 속사람이 강건하길 되길 바라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을 낙엽 가을 진하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할까요? 아니요.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살아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화려하게 가을을 물들이고 겨울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소 안트로포스입니다. 안트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에소가 이제 속에 있는 이런 뜻인데요. 에소 안트로포스는 말 그대로 마음 속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머무는 능력이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에서 신약 전체에서 사용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리하면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첫 번째,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공동체를 부를 때 다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때 어떻게 불렀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뭐예요? 속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 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여전히 속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 로마서 7장 22절에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 이걸 속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심으로 결정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이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구성원으로서 거함으로써 그렇게 살기로 결정된 사람을 부를 때도 속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에베소 3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결정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죠. 길고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속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속사람이고요. 우리가 마음이 동해서 방송으로 또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기도하기를 뭐해지기를?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0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순절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심령 속의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들을 통해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드렸던 첫 번째 기도로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침례 요한의 12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되기를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꼭 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묻는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래서 충만함에 이르는 첫 번째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항상 빠짐없이 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구하는 것,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성령의 은혜를 주심을, 성령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마지막 그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죠. 삶이 평안하면 잘 기도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 무엇을 구해요? 문제의 해결을 구하지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경험해 주기를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 성령의 내 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초점 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초점 두는 것이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 12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 후에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참여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여러 무리들 앞에서 이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를 비방하고 비평하기 시작하죠. 그때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따로 세운 그곳이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죠.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사도행전 18장 8절과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사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보기도의 두 번째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따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표로서 따로 세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따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배우게 되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뭐하라? 따로 있으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장면을 바울이 기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복음교역자라고 하는 예언의 신 가운데 이 장면을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신자들과 동화시키는 그런 자들과의 관계를 금하셨다. 우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한다. 저희가 하는 일의 계획에 결코 우리 자신을 결합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줄 목적으로 그들과 섞이고 그들의 영향을 물리칠 만큼 영적으로 충분히 강할 것 같으면 불신자들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따로 나와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머무는 세상에서 온전히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따로 기록한 것처럼 그들과 완전히 분리될 것 같으면 지구를 벗어나야 할 거야, 이런 의미죠. 그들과부터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섞일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설 수만 있다면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치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동일한 따로 서서 따로 세우는 역할을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던 두 번째 기별의 말씀은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세상과 따로 서는 것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뒷페이지로 잘못 돌아갔네요.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할 때 이 계시고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또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하면 안 될까요? 세상의 것이 자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나 나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해석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거주하다, 묵다, 집에 있다, 자리 잡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설명을 해요. 이 자리 잡다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또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로써 영혼의 개념이 강건해지기를 했던 성령이 말하던 그 강건해짐의 개념과 첨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번역이라서. 그냥 쉽게 말하면 딱 하나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 두 분이 사시는 그것은 사실 같은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계심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나 나와서 온전하게 따로 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로의 계단에 보면 우리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책 20페이지에 보면 오직 위에서부터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므로 우리는 죄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는 오는 새 능력은 누구인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뒷구절에 말하기를 그 힘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시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 생애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새 생애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책들을 이렇게 주석들을 쭉 찾아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말하는 이 말씀하고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그리는 도구 가운데 파스텔 아시나요? 그렇죠? 파스텔로 그림 그리는 이유는 이게 되게 연한 가루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잘 표현될 수 있어서 참 좋은 도구잖아요. 그런데 파스텔로 그림 그리고 그냥 벽에다 걸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 바람에 날아가고 떨어지고 쏟아집니다. 원래 그림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파스텔로 그림 그린 다음에 꼭 마무리 작업으로 뭘 해요? 이 픽사티브를 꼭 뿌려줘요. 이렇게 고정제, 이렇게 고착제를 쭉 뿌려가지고 파스텔이 날아가지 않게 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인생의 삶의 기운들을 파스텔로 그리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주셔요. 그런데 이 성령의 기운들은 후 불면 뭐 하는 것처럼 날아가요. 파스텔처럼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기를 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 그 뿌려진 파스텔 가루를 픽사티브로 고정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고정시켜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거기에 덧붙여야 하는 기도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꼭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 이것이 흔들리고 날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주어져 있어요.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픽사티브 꼭 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 하면 뿌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지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심을 가지고 고정시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보감 1권 241페이지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그분에게서 영향을 공급받을 수 없다.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마른 가지가 되고 만다. 너는 순결과 참된 거룩함에 있어서 너의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 너는 성령을 위한 진정한 소원을 느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더욱 고상한 생애로 향상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을 구하여야 하고 이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증언보감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만함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성령을 통하여 또는 믿음을 통하여 구하시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속사람 또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중첩되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성령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아무런 차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충만함을 위한 기도가 날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할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내주함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가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장면을 에베소 3장 17절 후반부와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괄호에 있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하는 구절은 우리 공동 번역을 보거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18절에 속한
8절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고 19절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뒤에 네 번째 기도 부분에서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깊이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성령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이 듣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2년 동안 가르쳤죠. 그 2년 동안 가르치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사들이 사도 바울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아픈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 놓으면 악귀가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는 일까지 이루어져요. 이 신기한 광경들을 사람들이 보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 하게 됐냐 하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아무에게나 가서 시험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아라 막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한 번은 시험적으로 말하기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야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라고 말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는 아는데 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도리어 달겨들어서 이 7 아들 가운데 2 아들을 막 해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동네에 소문이 돌까요? 안 돌까요? 순식간에 소문 쫙 돌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아,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마술과 마법과 같은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좀 신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성령의 능력을 흉내내요.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 많이 통용되는 마술책들을 구해가지고 그 마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요즘 나오는 그냥 흔한 그 마술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병에다가 동전 집어넣고 막 꺼내고 이러는 거. 그런 거 하면 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신비한 일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와 하게 되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것도 하네.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과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전하는 그 일에 도리어 해를 입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더라. 유대인들이 책이 한두 사람만 이렇게 마술책 보고 거룩한 척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척 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척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뭐 없이 성령의 진정한 임재 없이.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과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일까? 성령님의 임하심이 내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수많은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그런 척하고 살지는 않았을까? 경건함이 있는 척 겉으로는 마술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생애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로, 세로, 높이, 그 깊이, 그 모든 것까지 온전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은 어쩌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학습하고 공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의 사도 283페이지에 그들의 모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을 준다. 거룩한 생활에서 거의 진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까닭은 그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하여 배우는 이의 위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으로 만족한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나 행실에 변화시키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보다 큰 빛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그의 손에 마술책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처럼 살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자신의 손에 들려진 그 마술책을 과감하게 태워버릴 수 있는 용기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과연 거룩한 척 살아가는 이 삶의 위치를 내려놓고 내 손에 들려진 마술책을 태울 만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이 내 위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의 눈과 귀와 시간을 빼앗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용기가 에베소의 유대인들만큼 있을까요? 충만함에 이르는 세 번째 기도가 있다면 그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배우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꼭 적용이라고 하는 것 하도록 권고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시는 분이 아니실 겁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이란 단순히 알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으로, 배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19절에 있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장면을 살펴보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귀에 쏙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가득 찬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가득 찰까요? 안 찰까요? 가득 차죠. 이 무한이신 하나님이 유한이신 우리에게 가득 찰 때까지 무한을 다 부어버리시면 하나님의 무한은 빌까요? 안 비어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학 선생님은 그걸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한을 유한에게 다 부어줘도 무한은 계속 무한이래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다 부어줬는데 왜 그분은 계속 무한이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한한 것을 다 부어주시고도 우리에게 남음이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동기부여의 확장 모델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그 심리학 교수 아서 아론의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1996년에 했던 연구인데요. 사랑에 빠지는 36가지의 질문 이런 겁니다. 실험자 둘을 각 방에 앉혀놓고 조용한 장소에 서로 앉혀놓고 초면입니다. 질문을 서로 묻고 대답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총 3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파트를 마치고 나면 잠깐의 휴식 시간을 주고 마음이 다스려진 다음에 서로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읽고 양쪽이 서로 답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질문하는 내내 답변 듣는 내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세트로 이루어진 질문을 다 끝내면 이제 실험 과정이 끝난 거예요. 1996년에 이 실험에 참여했던 이 두 사람은 6개월 뒤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질문의 핵심은 내용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이 세상 누구와도 저녁을 먹을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여자가 대답하고 여자가 또 똑같은 질문을 남자에게 묻죠. 그럼 답변하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18번째 질문은 그러면 가장 끔찍한 기억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이런 거 묻는 거고요. 30번째 질문은 가장 최근에 다른 사람 앞에서 울었던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혼자 운 적은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우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되게 궁금하잖아요. 또 찾아봤죠? 마지막 질문. 당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은지 입장을 바꿔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질문을 36개를 뒤져봤는데 뭐 대단한 질문 아니에요.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냐 하면 친밀감을 높이는 일상적인 기술인데요. 5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화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소한 것들. 근데 나중에는 서로에게 의지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까지 나아가잖아요. 두 번째는 서로 질문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이야기도 하고 들어줄 수도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이야기. 나만 아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냐. 그래야지 친밀해진다. 네 번째는 자기 노출. 내 내면의 이야기를 숨기고 싶은 이야기, 창피한 그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게 친밀감을 높이는 요소고요. 마지막 5번째가 자연스럽게 친밀의 행동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실제로 요 연구에 참여했던 요 두 사람은 90분 동안 요거를 했대요. 그리고 한 심리학 교수는 요게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마음에 드는 한 남자가 있어서 나랑 실험이 있는데 내가 실험이 있는데 이런 걸 꼭 해봐야 된다 그러더라. 시간 내서 나랑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36가지 질문을 하고 3개월 있다가 결혼했다는 기사가 한 외국 교수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요 기술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 Q&A에서 사랑을 키우고 깊어지려면 뭐 해야 되지?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그것은 벗어야 됩니다. 자기 노출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 노출할 때 친밀감이 형성된답니다.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조금씩 자기의 약점, 자신을 부분적으로 노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깊어지는 친밀감이 만들어진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마음이 확 끌리는 순간은 상대방이 거대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참 사소한 걸로 나에게 의지하는 걸 경험할 때입니다. 연애할 때 아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첫 호감이 끌릴 때는 뭐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많이 있어 보이고 번듯해 보이는 걸로 끌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뭐로 끌려요? 참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네 이걸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면을 벗어라 이겁니다. 그럴듯하게 사는 가면을 벗어라. 세 번째가 내 안에 상대방의 자아를 초대하는 것, 그것이 친밀감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가장 큰 방식은 하나님 나 지질이 못났죠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가까워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잘 살았거든요. 이렇게 멋있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어깨가 으쓱으쓱 하시죠? 라고 하는 걸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오늘도 요 모양 요 꼴이네요. 참 부끄럽네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야 그거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할 때 자녀가 아유 신경 쓰지 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면 정이 가요 안 가요? 저 왼수 같은 놈 낳아서 키워놨더니 뭐 하다 그래요? 지 혼자 큰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야 너가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정이 가요? 나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붙잡고 기도하고 싶고 그놈 데리고 밤새워서라도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우리가 그럴듯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겉가면을 벗어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친밀해진다고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가까워진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있는 충만은 헬라어로 이제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뒤에 있는 단어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실 다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요. 제가 한 번 더 눌렀네요.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채우는 거예요. 충분한 분량, 충만 이런 뜻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수학적으로는 무한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무한인 거죠. 그 충만인데 또 더 신기한 건 네 번째 있는 해석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뭐라고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뭉쳐져 있으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인 거예요. 옆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충만하게 생겼나요? 네, 차마 옆을 못 돌아보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충만한 것 같아요? 네.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바라보면 다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뭐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앉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인 거예요. 이 연약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충만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이게 빚이 져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된 그 선지자의 아내에게 내 집안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 물어보았을 때 집에 작은 기름병 하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거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유한이잖아요. 작은 기름병 하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듣고 부어지면 유한일까요, 무한일까요? 그릇만 있으면 무한이에요. 더 이상 부을 자리가 없어서 유한인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란 우리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기에 겉으로 보기엔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한없이 부어지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었더라고요. 그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 때 두 번째의 충만하게라고 하는 말은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을 부었으니까 나도 뭐 해야 돼요? 나도 무한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충만은 무한인데 뒤에 있는 충만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단어들을 표현할 때 항상 플레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참해라고 할 때 그 때가 찼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플레로로 표현됩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의 충만, 앞에서 바라봤던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고 기쁨의 충만까지가 다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시작과 끝은 사실 다 알고 보면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되고 그 충만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주어지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바라고 내가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진짜 충만이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잠시 내 앞에 있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 충만한 것으로 들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고 그 충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충만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단풍과 낙엽, 그렇죠? 작고 연약해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죽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신 진짜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화려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충만함에 이르는 기도, 그것은 진정한 충만이란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배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충만함은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세상에서 자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결코 낮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풍이 한 해의 삶을 그의 추위와 그의 물의 부족으로 붉게 물들여가며 상처처럼 남겨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아플 때에라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충만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더 온전하게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채우시는 분이심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넓고 더 큰 시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이 확실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가 나의 문제와 나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표들을 이루는 것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하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